자, 오늘은 자기 옷을 지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망하는 문턱에 서 있는 거, 망하기 아주 좋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택하는 백성이다. 주 이름만 부르면은 천국 가게 돼 있다. 요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언제 주 이름을 부르는지를 그걸 생각하고 온전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이론의 기본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택함받은 백성, 주 이름만 부르면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로교는 이제 택함받은 백성, 택한 자는 천국 가게 된다고 가르치고, 순복음교회는 이제 그 은사로서 성령 받은 걸 나타내서 성령만 받으면 된다고 할 거고, 성결교회는 성결을 주장합니다. 성결, 신앙하는 가운데에서. 또 그 중에 성서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자기가 성서대로 한다고,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많습니다. 어느 하나도 나쁜 것은 아니고 없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온전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 16장 15절에 가서 보면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때 자기 옷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자기 옷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 앞서가지고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탕유에, 그래도 탕유라고 그러거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탕유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탕유가 그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초에다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모래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탕유가 그게 탁 부딪히면 아주 산산이 부서진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탕유라는 것이요, 탕유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이제 흐름과 뭐 세상의 모든 향락이나 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겠지,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키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래도 또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들을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그 어떤 그 말씀의 담비가 내리면 믿음이 다져지게 돼, 굳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세상에 어떤 지금요 가서 보면은 제일 큰 바람이 돈바람입니다. 돈으로 인해 가지고 돈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요. 돈만 있으면 좋죠. 돈만 있으면 뭐 권세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뭐 다 좋지요, 다. 그러니까 그러나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면은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든지 나에게 들어올 때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나?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에게 뿌리래, 돈을 내가 저건 막이래, 내가 저거는 뭐 싫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나 또는 영광이나 이런 것이 올 때에 그게 허무한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두려운 마음으로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이 올바르만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매인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매이지 않는 거지. 그게 매이지 않아. 안 그러면 매이면은 결과적으로 뭔가요? 억지로라도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서 기쁘고 즐겁게 막 그냥 잔치를 벌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에 그렇죠? 그 우리가 우리 그들이 말하면 이제 일본어는 기말 쓰고 말이야. 예? 자기 팔 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혹시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옵니다. 내가 그러한 향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락의 향기로운 그런 바람들이 우리들에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고 됐을 때 내가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여기 해주신 말씀처럼 자기의 그 입은 옷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입은 옷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육신의 몸을 가리기 위한 이런 옷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영적인 옷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불교 옷을 입은 거예요. 불교를 믿는 믿음의 그런 옷을 입었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었어. 그러면 우리들이 입은 옷은 우리들이 지금 입는 옷은 누가 줬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입혀주신 것이거든. 그럼 불교인들이 입는 옷은요 누가 준 거예요? 불교이죠. 석가모니가 준 거겠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다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혹시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입은 옷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조심시키는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보지 않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 이제 성경에 쭉 가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교재에 나가서 보면은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마지막 때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백 맡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용과 싸워서 이기고 할 때 있잖아요. 이기고 할 때 옷을 입었어. 그것을 가지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바로 그 다리에 쓴 것을 보니까 옷을 쓴 것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다리에 쓴 것인데 뭐라고 썼냐고 다리에다. 참 내가 속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내가 가르쳐줬지, 그죠? 근데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모르니까 속은 거예요, 내가. 자, 그럼 피부로서 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서 봤을 때에 그러면 이걸로 말하면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거든. 이걸 누가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입었다.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난 다 됐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말씀도 예수님이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안 입어도 된다. 이런 생각에는 그 생각을 안 해봤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은 옷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돌아가신 죽음이 있죠. 예?
죽음, 사망이 아니고 죽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예수는 분명히 고생을 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생하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 이렇게 좋은 이 피부를 옷을 이걸 입고 그 백마를 타고 말이야. 이게 적들이 다 무찔렀어.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살 수 있어. 뭘 생각해? 지금 제가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럼 우리가 믿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하나님 믿음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나는 그걸 믿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있잖아요. 조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이랬으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본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시던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에 예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나도 해야 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큰일 난데. 선영아, 아버지가 하던 일을 내가 받는 거 가지고 뭐 하라 그래? 가업을. 유업을 이어버려. 그래. 유업을 위해서 유업. 흐를 유. 사업하는 거 없자거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던 것을 누가 해? 내가 받아서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그래. 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예수의 옷을 이렇게 하나님의 피부로 옷을 입었으면 우리들도 그 옷을 입어야 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거든. 그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참 이상해. 누구한테 다 맡겨요?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지멋대로 놀아. 우리들의 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 맡겼으니까 예수님 다 알아서 하실걸?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지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때니 급합니다. 지금 내가 아까 내가 전사람들한테 내가 속았다 그러거든요. 속았다. 죽도록 가르친다면 나는 알겠거니 해줬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설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저 다 할 텐데 다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설교 좀 가르치다 보니까 전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들라고. 나는요, 우리 전사님들이 나한테 딱 할 때 보면 아주 전부 다 똑똑하고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아.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있잖아요.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 제일 이쁘고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근데 보면 그렇지 않거든. 마찬가지로 나는 전사님들 좀 최고인 줄 아는데 이게 뭐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지 어떻게든지 하여간. 자,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옷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면은 19장 몇 절이에요? 19장 8절? 13절. 여기 있었네.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다른 행실이 아니에요. 다른 게 다른 옳은 행실이 아니고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
무슨 행실이라고? 이게 세마포라 그래. 성도들로서의 해야 될 옳은 행실. 아니 성도로서 옳은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믿는 거지, 시키는 대로 실천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세마포옷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세마포옷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입었느냐?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다른 데 가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으면은, 말씀으로 더불어서 내가 죽으면은 누구 옷을 입었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거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내 뜻대로, 내 생각, 내가 본대로 육신의 그 본성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그거가 하나 있거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그러면 내가 죽으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마귀를 죽이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세상대로 하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다 그래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이 있거든요. 애굽과 또 어디에서? 소돔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을 얻지 못하면은 현저히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가서 보면, 1장 2장 가서 보면 영광, 지혜, 자꾸 세상에 있는 영광이나 세상에 있는 지혜를 자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야,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직장 잘 들어가기 위해서 죽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왜요? 이거 주의적으로 뽑혀갈까봐, 뭐 뽑혀갈까봐보다도 끌려갈까봐.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지혜라든지 이걸 자꾸 구하지 않아. 그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에 바라는 소망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는 빨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시대에 가장 급합니다 지금. 얼마나 급하냐면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새는요, 하루면 변해, 하루. 얼마 전에는 1년이면 강산이 변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 전쟁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때까지. 그러면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인 줄 몰라요. 영적 전쟁인 줄 모른다고. 그래, 하루 오늘 배불리 먹었으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잘 보냈다, 내일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다음 달부터는 직장을 좀 좋은데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만 지금 가득 차 있지. 야,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 것을 알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세마포옷을, 옳은 행실을 할 때 세마포옷을, 피 뿌린 옷을 입을 때에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세마포.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영원하다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나는 누구로 옷을 입었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내가 입었어.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입는 건 내가 입었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있다 보면은 이제 조금 지나면 있잖아요, 좋아서 자기 옷을 벗는, 믿음의 옷을 벗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옷을 베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좋은데 지금 왜 옷을 벗죠? 예? 좋은데 왜 옷을 벗냐고. 믿음의 옷을 좋은데 왜 벗냐고.
세상이 좋으니까 믿음의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나태하고 자기가 벗는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입는 줄도 모르고 벗는 줄도 모르지. 우리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입는다 해서 입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선이 이야기했지. 그래?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면 믿음이 없을 줄 알고 내 멋대로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래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비춰보니까 전혀 지금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구분시켰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킨 거거든. 말씀을 내가 있다 보니까 나에게 뭔가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겨서 눈이 열려서 천국만 보고 있었는데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아우성 치는 것을 보게 되더란 말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목숨을 걸고 다니나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우성 친다는 것이지. 그런데 나도 그래도 좀 권세도 좀 있어야 되겠고 말이야. 나도 좀 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이 거기 쏠려버리면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버려?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했대. 나는 네 앞에서는 내가 막 가식도 없고 뭐도 없이 막 옷을 다 벗어버렸다고.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의 옷이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남이 술 먹으니까 앉아 같이 술 먹고 말이야. 예? 남이 노니까 같이 놀러 다니고 말이야. 남이 미워하니까 같이 미워하고 남이 세상을 사니까 같이 거기서 흡수해서 다니고 그거는 믿음의 옷을 벗어버린 거야. 생각은 구원받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 생각은 있지만은 뭘 벗어버렸어요? 예?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그리스도 옷을 벗어버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둠의 영들이 가만둬요 안 돼요? 예? 가면 안 되죠. 어떻게 가만 안 돼? 세상으로 꼬이지요. 더 세상적으로 살아. 저렇게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황당한지 아니 목사인 줄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 가서 먹잖아요. 아니 목사 한잔 하세요. 우리 원래 목사로 안 먹지 않느냐 그랬더만 내 친구는 먹던데. 그게 내가 믿음이라게 조금이라도 헛것을 보이면 부족한 거 믿음의 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면 여전히 세상의 향락이 치고 들어온다. 그 옷을 벗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16절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자기 수치를 보이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옷을 벗어버리면 무엇을 당해요? 수치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어디 가서 한잔 딱 노는 데 가가지고 한잔 먹고 딱 같이 춤을 추고 놀았다. 그럼 그때는 뭘 벗어놓는 거예요? 옷을 좀 벗어놓잖아, 그죠? 그러면 옆에 사람 뭐라 그래? 교회 다니는 게 좀. 그래,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그거 이게 수치라고. 그게 수치라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그 바로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벗어버리면요 수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자기 뭘 봤어요? 네? 자기 수치, 부끄러운 것을 느끼고 수치를 느꼈어.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옷을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을 참말로.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옷 입는다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내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가 말이야. 사람은 옷을 벗으면 발가벗게 보이겠지. 그러면 그게 수치가 되겠지. 그 옷을 입으면 가려지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수치는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면은요, 그게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놀아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벗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만큼은 그리스도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하고 어때요?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으면 그게 수치예요? 자랑이에요? 예? 수치지 뭐. 그 영광은 아니거든. 그 영광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그러면 그게 수치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를 벗어버렸느냐? 자기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다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요,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믿는 마음이 있던가요? 믿는 마음이 없어지던가요? 없어지죠. 믿는다고는 해. 하나님 계실 건 알아. 근데 믿는 마음은 없어져.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수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그게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잘해야 될 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지금 가서 보면은요,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은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요, 4가지 말이 있지, 그죠? 4가지 말이 있는데 4가지 말의 사상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는데 그 중에 무슨 사상이냐? 김경선 사님 무슨 사상이에요? 붉은 사슴. 예? 붉은 사슴. 예? 공산주의. 왜 붉은 사상이를? 공산주의. 왜 붉은 사상이라 그래요? 이선영 왜 붉은 사상이라 그래요? 유물론주의입니다. 유물론주의는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지금 우리 믿는 사람, 목사님들하고 권사님 전부 다 보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를 위한 기도나 노력은요, 그것은 기도를 이틀도 하고 사흘도 해. 그 연속으로. 근데 자기 신앙을 위해서는요, 전혀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 믿음이 하늘 치솟아. 그런데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은요, 아주 땅 아래로 꺼져버려. 날 버리셨는가. 그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물질을 믿은 거예요? 물질. 그 사상이 지금요, 이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상이 들어온다고. 그게 붉은 말을 타는 그 말이 전 세계로 돌아버리는 것이. 유물론주의라 그래. 그래서 그 공산주의라만 생각하면 그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돼. 그죠?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게 옳은 것은 아니야.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거, 유물론주의 사상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게 될까봐 그것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돈이 있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복지가 달고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또 이렇게 기도 없이 다니고, 그게 그 인문입니다. 인문. 붉은 말을 타려고 지금 이제 거기에 같이 그 타려고 하는 그 입장에 있는 것이다. 알겠죠? 옛날에는요, 뭐 얘기하면 음료가 그 천주교고 뭐고 자꾸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우리가 성경에 가서 뭐 음료라는 것은요, 세속에 물들면 그게 음료입니다. 교회가 세속으로 물들어가면요, 그게 음료라고.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 저 사람들 이제 말씀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예? 아이,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가기 싫은 말이지. 아직까지 청소하기들 하고 돈 버리긴 하고. 그러면 그 가려고 해야 되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 전신갑주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전생갑주 지가 있는 거지 무슨 있게 해달라고 해. 복음의 신을 신. 전생갑주 지가 있는 거요. 뭘 있게 해달라고 그래. 그건 뭐 기도해요. 그냥 말씀 전하면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요? 김현애 선사님 얘기 한번 해봐요. 악하고 무례한 자들에서 건져달라고요? 지혜와 구제능을 달라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 나는 참 좋은 거 생각은 뭐냐면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 가지고도 욕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소리가 될 수가 있어. 참 우리나라 말이 희한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가 난리 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상하게 표현이 돼버려요. 이해차. 그럼 지금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말씀만 전해줘. 네? 말씀만 전해. 그래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래 해가지고 이게 남 죽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어.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 그게. 내 말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게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죽이는 말을 하는 건지 살리는 말을 하는 건지 그것도 분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바보들이 하는 소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죽이는 말 살리면 아니 내 성실대로 이야기하면 죽이는 거지. 자 그래서 앞서서 전하는 사람이 지금 현수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몰라. 나는 좋게 말했는데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와 구제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만 진짜 전해도 그게 목사님 말씀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전해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공의로만 전하면 돼. 공의로만 공의도 전하면 돼. 전해도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떠나는 사람 지자. 그거 떠나는 사람들은 죽을 놈이지 그거 가는 거지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공의라는 개념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한다 해도 그래서 지금 우리 전사를 훈련받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보태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어느 그걸 누가 말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아이 그러니까 구제는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째깍째깍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함을 안 전해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 구제능과 지혜가 내가 이게 나에게 주어지기까지는 더러 죽는 사람들도 더 있기는. 그건 누가 책임지냐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 그것까지 또 안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오는 사람. 그냥- 자기들마다 각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전하기는 그러니까 하는데 핑계 대지 말고. 성격대로 전해주지 말고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전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 영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왔다 가도 갈 수 있어.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안 돼.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게 그거예요. 처음에 와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올 때는 좋아. 근데 갈 때는 쫓아가가지고 가서 신방 가서 좋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고 그 사람 나는 이게 불편해서 쓴다. 내가 그거 잘 해줄게라도 데리고 와. 그 문제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숫자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닥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오래 가면 터지게 돼 있어. 싸우게 돼 있거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아무도 감당을 못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떡집을 한다. 떡집.
떡집을 했어. 떡집을 간판을 싹 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쓱 왔어. 아이 어서 오세요 손님 하고 있거든. 왔다가 딱 있더만 여기 보니까 뭐 저 빵집이 아니네 그러고 가. 떡집에 와봐요. 떡집에 와가지고 진짜 안 되지. 지가 잘. 자기는 빵 먹고 싶은데 와서. 그런데 갈 때는요 꼭 이상한 소리 해. 아 이거 떡 하는데 옆에 빵도 좀 갖다 놓고 하지. 별소리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 버리면 이게 문제 생기는 거지. 그건 자기는 떡집에서 요거만 해라고 요거. 떡집을 하게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떡집을 하려고. 좋네. 그래서 떡 싫어하면 안 먹지. 떡 좋아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다가도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 생각이 너무 많지 그죠? 지금 저는 아직 전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생각이 많아 그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나 얘기할 필요 없어. 가는 사람은 가는 거야. 낚시를 갔다 나봐 낚시. 오만 고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꼭 무는 놈만 물어. 안 물으면 입에 대다가 그냥 가버려. 그거 가서 욕할 수는 없잖아.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 무는 놈만 잡는 거요. 똑같은 이치. 그러니까 그 이왕이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지혜와 구제인데 지혜는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그런 것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길가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옆에 사람이 저게 미친놈이다 미친놈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한다고. 그지? 그럼 핍박하는 사람 보면은 전도하지 말아야 돼. 근데 나는 이게 진짜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사는 거고 안 듣는 사람은 죽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거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 그 사람 써. 보고 미쳤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생각이 많아. 머리 진짜 좋아. IQ 100. 밤에 잠도 안 자겠네요. 잠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지. 못 자지. 그럼 뭐 우리는 앉으면 자고 누워도 자는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뭐 그냥 믿잖아.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92년 10월 28일 그 생각이 또 나는데 90년 10월 28일 날 들림받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옷을 갖다 허여서 가는 제 입었는데 희한하대. 왜? 양면 통일을 하지. 어떤 사람은 허연 원피스, 어떤 사람은 뭐 허연 드레스, 어떤 사람은 허연 티 올라가면서 못 올라가잖아. 그게 세마포 흰 세마포가 아니고 세마포 옷의 그 뜻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너는 뭐 세마포 입었네 뭐 그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서 봅시다.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일을 벗어요? 여기 또 설명을 했잖아.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을 뭐를 어떻게 갖다 했어요? 벗어버리고. 자, 그러면 어둠의 일이 뭐예요?
어둠의 일이 뭐예요? 어둠의 일이. 세상이. 네? 세상이. 그래.